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저에게 임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능력 있게 지혜롭게 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듣는 사람들 중에 마음이 아프고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 다시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들과 우울한 것들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5장 21절로 43절, 마가복음 5장 21절로 43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재난을 겪으면서 우리가 그동안 머리로만 알았지만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들을 깨닫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장마와 태풍이 계속 거듭되면서 머리로는 알았지만 그동안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던 햇빛의 소중함을 깨닫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햇빛의 소중함을 깨닫는 경험을 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영국에 살 때 저는 5년 동안 살면서 특별히 그 겨울에 5개월 동안 영국의 겨울을 겪으면서 햇빛의 소중함을 겪었던 것을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영국에는 겨울이 5개월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하루에 5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영국에는 겨울에 하루 종일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아이스라고 합니다. 우박이 쏟아져 내립니다. 그러다가 조금 있으면 또 눈이 펄펄펄 내립니다. 그러다가 조금 있으면 눈이 끝나고 나면 비가 갑자기 쏟아집니다. 한참 있다가 하루에 딱 한 번 30분 동안 햇빛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5년 동안 저는 거듭하면서 햇빛의 소중함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마스크를 7개월 정도 쓰고 생활하다 보니 그동안 머리로는 알았지만 마스크 없이 자유롭게 호흡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경험하고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세 아이들은 10대인데 지금 학교에 갈 수가 없고 친구들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학교에 가서 친구도 만나고 선생님과 함께 공부도 하면서 아주 재미있게 즐겁게 보내다가 이제 친구들을 만날 수도 없고 선생님도 볼 수가 없으니까 그동안 머리로만 알았던 선생님의 소중함과 친구들의 소중함을 깨닫고 경험하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가족의 소중함을 머리로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재난을 겪으면서 가족들이 한 집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함께 살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양보하고 희생을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머리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았지만 코로나19 재난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멀리했던 성경책을 사서 읽으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럽에 있는 이태리에서도 그동안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성경책을 읽지 않던 사람들이 성경책을 사서 읽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미국 사람들처럼 이태리 사람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사랑 많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예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저물 때에 밤에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참을 가는데 갑자기 폭풍이 오자 제자들이 죽을 것 같아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폭풍을 잠잠하라, 고요하라라고 하시며 폭풍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다라고. 믿음이 없다라고 꾸짖으십니다. 우리가 여기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은 저물 때에 그 시간에 갈릴리 호수에 폭풍이 올 것을 아시면서도 왜 제자들을 데리고 배를 타고 그곳으로 건너가자라고 했었을까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초자연적인 능력을 사용하시며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또 5장에 보면 예수님이 군대 귀신 쫓아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가이사랴 지방에 도착해서 군대 귀신 들린 이방인 사람을 군대 귀신들을 쫓아냅니다. 군대 귀신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하면서 무기력하게 납작 엎드려서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귀신들을 2,000마리 돼지떼 안으로 들여다 보냅니다. 그러자 돼지떼 2,000마리가 바다 위로 떨어져서 몰살하게 됩니다. 군대 귀신을 쫓아낸 사람은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은 돼지 2,000마리보다 잃어버린 한 영혼, 이 한 영혼이 더 귀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돼지 2,000마리를 희생하면서 이 한 영혼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돼지 한 마리가 25만 원이라면 2,000마리면 5억이나 됩니다. 5억보다 돼지 2,000마리보다 더 소중한 그 한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은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은 데이볼라 지방으로 돌아가서 10개 도시에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행한 놀라운 일들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돌아오시자 많은 무리들이 다시 예수님이 있는 바닷가로 돌아왔습니다. 그 무리들을 속에 한 회당장 출신 아이로라는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죽어가는 자기 딸을 구원해 달라고 간곡하게 예수님께 애원합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 보면 22절에 보면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여 라고 이 기록된 이 말씀은 아이로는 예수님을 하나님같이 경배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회당장이 예수님 발 앞에 와서 하나님같이 경배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큰 사건입니다. 높은
회당장은 누구입니까?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입니다. 예배를 조직하고 간장했던 사람이면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 당시 괜찮은 위치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발 앞에 엎드리며 예수님께 간청하는 장면은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당장 아이로는 예수님이 죽어가는 자기 딸을 고쳐줄 수 있다고 믿게 되었을까요? 마가복음 1장 21절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해당 안에서 귀신들을 쫓아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절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손마른 환자를 안식일 날 고쳐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회당장은 그곳에 있으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며 평소 때 예수님을 존경하고 자기 딸이 죽어가자 예수님이 죽어가는 자기 딸도 고쳐줄 수 있는 분이라고 믿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자기 발 앞에 꿇어 엎드린 아이로의 해당장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기뻤을까요? 그동안 아무리 데리고 다니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여주고 또 보여줘도 믿지 않던 그 제자들, 한심한 제자들이죠. 그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는데 제자들이 지금 아이로처럼 예수님은 믿기를 바랬는데 제자들은 듣지 않고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그런데 지금 아이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경배하고 죽어가는 자기 딸을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으로 믿는 이 아이로를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 얼마나 기뻤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아이로의 그 간청하는 모습, 겸손하게 예수님 발 앞에 경배하고 간청하는 모습을 보고 주저함 없이 지금 바로 예수님은 아이로 집으로 무리들과 함께 향하고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 곁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왔습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류병을 겪으면서 이 의사 저 의사도 찾아다니면서 고쳐보려고 노력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고 오히려 더 병이 악화되어 가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재정적으로 이제는 바닥이 나서 더 이상 의사도 찾아갈 수 없는 형편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 여자는 지금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혈류병 여자는 이제 어떤 사람들에게도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형편으로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불쌍한 병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연민의 사랑으로 병자들을 치료해 주신다는 것은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자기 병을 치료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으로 믿고 바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이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연민의 사랑으로 고쳐주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쉬지 말고 계속해서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한 영혼이 필요한 그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고 또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여자는, 혈류병 걸린 여자는 레위기에 보면은 정결법에 의하면 건강한 사람 곁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더더욱 예수님 앞으로 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결심을 하고 자기 혈류병 걸린 것을 숨기고 무리들 속에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예수님이 자기 병을 치유해 주실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뒤에 가서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일 끝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이 여자는 너무나 놀라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 몸에 흐르던 혈류가 멈춰지고 그의 근원이 고쳐졌다는 것은 이 여자가 직감적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5장 30절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 하시니. 자, 예수님은 어떻게 자기 몸에서 능력이 빠진 것을, 나가신 것을 아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이 우연히 예수님의 옷을 만지신 것과 의식적으로 병 고침을 받기 위해 자기 옷을 만지신 것을, 믿음으로 예수님 옷을 만지신 것을 예수님은 구별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자,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라고 말씀하실 때 혈류병 여인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행한 일도 놀라운데 고침받은 사람도 누구인지 예수님은 아시고 부르시는데 얼마나 두렵고 놀랐을까요? 그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혈류병 여인은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가 한 모든 사실을 예수님께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다정한 음성으로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5장 28절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더라 라고 생각했던 그녀의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녀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온전히 구원해 주셨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폴 트루니에라는 정신과 박사 선생님의 의사 선생님의 책을 몇 권 읽어봤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저에게 인상적이었던 장면을 한번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폴 트루니에 이 정신과 의사 선생님은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크리스찬 의사 선생님이었고 많은 베스트셀러를 쓰신 분입니다. 그분은 지금 천국에 가셨습니다. 지금 그분이 살아계셨을 때는 스위스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명성이 하도 높아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환자들이 비행기를 타고 와서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로 아주 유명한 그런 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부유하고 또 오랫동안 질병을 앓았던 그 많은 환자들이 찾아오면
폴 투르니의 의사 선생님은 아주 친절하게 그 환자들의 말을 들어주고 상담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폴 투르니 의사 선생님은 환자들의 상담이 다 끝나고 나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했다고 합니다. 저는 환자분을 온전히 치료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저 환자분의 말을 들어줄 뿐입니다. 그런데 저는 환자분을 완전히 치료해 주실 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면서 환자들에게 성경책을 믿음으로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훈련을 해보라고 성경책을 선물로 주면서 권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오랫동안 지병을 앓고 있던 환자분들 중에 성경책을 믿음으로 읽고 묵상하고 기도해서 치유받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또 오랫동안 지병을 앓다가 회복된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지병을 오랫동안 앓다가 보니 직장에 가서 일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직장에 가서 돈을 벌고 경제적인 책임을 지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그분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냉장고에 먹을 것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그때부터 그동안 그분이 잊고 살았던 성경책을 꺼내서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분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앓았던 지병도 고침을 받고 다시 경제적인 활동도 할 수 있어서 경제적인 궁핍함도 면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개인적이면서도 집단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말씀을 믿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도 필요하고 또 우리가 교회에 가서 소그룹 모임으로 또 기도하고 또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무시하지 말아야 될 것은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이 생활 굉장히 중요한 것 잊지 마시고 우리는 개인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묵상하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지금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혈루병 여자가 끼어들어서 예수님과 오랫동안 얘기하고 있으니 지금 회당장 아히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히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아히로의 딸이 죽었다고 그렇게 소식을 전합니다. 그때 순간적으로 아히로 회당장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신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순간적으로
딸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아히로는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믿음이 흔들려 버렸습니다.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라 라고 위로하시며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께 희망을 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죽은 아히로의 딸의 집에 갑니다. 도착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이 죽은 것이 아니고 잠을 자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사람들의 비웃음을 뒤로 하고 바로 아히로 부부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그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5장 41절에서 4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여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해당 장 아히로는 오로지 예수님만이 죽은 자기 딸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믿음이 흔들렸지만 다시 예수님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죽은 딸을 방에 가서 죽은 딸이 살아나는 그런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해당 장 아히로는 높은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발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 꿇어 엎드리는 그런 겸손한 마음, 죽은 딸을 오로지 예수님만이 살려낼 수 있다는 그 능력이 있는 분으로 믿은 그 믿음으로 아히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고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어떤 여자분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여자분은 혼자서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그 아들과 남편은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들이 그만 병이 들어서 큰 병이 들어서 이제 힘든 그런 상황이 왔다고 합니다. 아들이 병원에 입원돼서 의사로부터 소망이 없다는 소식을 듣고 갑자기 그동안 그렇게 교회에 가자라고 예수님을 믿자라고 해도 끄떡지도 않고 완강하게 저항했던 남편이 갑자기 교회에 와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그래서 그 아들도 또 그 병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두 사람의 옥토밭을 가진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의지해서 예수님께 나아왔던 혈루병 여인, 그 옥토밭 같은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나와서 자기 병도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사랑받는 딸로 살게 되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죽어가는 자기 딸을 구원하고 살려줄 것을 예수님이 살려줄 것을 믿는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간청해서 기도 응답을 받은 아히로의 모습을 봅니다. 아히로는 가난한 심령으로 예수님께 발 앞에 엎드려 간청해서 그 죽은 딸이 살아나고 구원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마가는 또 다른 한편으로 제자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초자연적으로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군대 귀신 들린 사람도 고쳐주시고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죽은 아이로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들은 아직 믿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은 아직도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받고 싶은 그 인기라는 그 큰 돌이 그들의 마음속을 가로막아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하는 초자연적인 일도 보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들 마음속에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빨리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고 그것 돌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자들처럼 아무리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죽은 사람도 살리고 폭풍도 잠잠케 하고 많은 일들을 행해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함께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 잊지 마시고 마음의 돌짝밭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 그것을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그 돌을 뽑아내고 옥토박같이 되어서 혈류병 여인같이 아이로같이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 말씀만 의지하고 예수님 말씀만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